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81년도에 회심을 하고 82년도에 서울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했는데 81년도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제 고향교회에서 나이가 지극히 많으셨던 권사님들하고 정말로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을 함께 여러분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가사가 오늘 우리 설교에 연관되기 때문에 참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니 주님의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날아가겠네. 아멘 아멘.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1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
함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와서 머리를 부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올 때는 연약한 마음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의 강한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도 건조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후 삶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7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막으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역설을 역설하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길 첫 번째의 단어 역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1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상당히 커졌는데 2부 예배는 여전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의 아멘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좀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설, 조금 전에 제목으로 봤던 첫 번째의 단어 역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한자어를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역자는 거수를 여기고 뒤에 있는 설은 말씀설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스르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역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대중의 얘기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되는 것에 바라는 설, 혹은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잘 음미해 보면 진리인 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역설에 대한 해설입니다. 대단히 적절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이 역설이 어떤 단어인지를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제가 즐겨보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청되었던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총장이 초청되어 방송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설에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주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광영 총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의 총장으로 부임하자 자기 집무실에 있는 조직도를 새로 그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아니면 권력기관의 조직도를 보면 가장 상층부에 CEO 아니면 10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구대로 이루어져서 맨 위에 있는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하부 구조가 통치되는 모습이 일반적인 구도인데, 이광영 총장이 카이스트에 부임하자마자 이 조직도를 역삼각형으로 바꿨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그날 방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삼각형 구조라면 이광영 총장의 자리는 맨 밑에일 것입니다. 밑에서 총장이 여러 보직 교수들과 스태프들을 떠받치는 형태가 카이스트의 총장실에 있는 조직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총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총장님이 괴짜 총장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총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가 전 세계적인 대학 서열에서 지금 약 40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을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저의 총장으로서의 꿈인데 그러려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실무진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구조를 제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할 때 비로소 우리 카이스트가 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는 이렇게 조직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텔레비전이 아니지만 아멘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광영 총장의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아멘 했는가?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말을 현장에서 기가 막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지하지만 역설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은 복음서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설교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가장 압권인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역설의 가장 압권인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영주 엄마가 김한희 권사님과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여 떡을 섬겼습니다. 아내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참 보기 좋았다고.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받는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선생님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음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사 중에 교사였고 교사의 모델 중에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섬겨라. 역설입니다. 거꾸로의 생각입니다. 거꾸로의 생각으로 역설적인 섬김을 행했던 예수님의 말을 뒤집어 보면 세상은 남을 짓밟아야 이기고 남을 무너뜨려야 승리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역설로 네가 진짜로 이기려면, 네가 진짜로 으뜸이 되려면
섬겨라.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지난주에 크로스의 팔기팀과 공부하다 텍스트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나누었습니다. 팔기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썼던 헬라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휘포그람모스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다가 팔기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생을 하는데 가장 완벽한 데생 모델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연필을 갖고 그 모델을 보며 데생합니다.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맨 처음에 그림은 대단히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림을 데생하다가 가장 완벽한 모델로 접근하는 것, 그게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본받으라라고 썼습니다. 휘포그람모스는 본받다라는 뜻인데 뭘 본받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군이셨던 예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했던 그 말을 본받는 것, 그게 기독교 역설임을 본인의 서신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결정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텍스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여행하겠는데 잘 주목해서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제로나지만 사도 바울의 보물 같은 촌촌살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자기들이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던 것을 자랑하자 물러서지 않고 본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그 셋째 하늘에서 환상과 계시라고는 엄청난 것을 보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짜릿했던 감동이 뭐였습니까?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자랑을 중단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자랑했던 그 자랑을 맞장구 쳐서 내가 자랑하는 이 계시와 환상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글 그만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본질적인 자랑을 집어치우고 진짜 자랑을 하겠다고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진짜 자랑이 얼마나 감동적인 자랑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퀄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의 가시라면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한 폴 바네트 교수가 가시에 대하여 주석한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이게 왜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지를 폴 바네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스컬롭스는 가시라고 해석되어 있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땅바닥에 대고 박는 말뚝이나 끊임없이 짜증나게 하는 가시를 의미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내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슴에 대고 누군가가 망치로 말뚝을 박는다고 칩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지요? 사사기서에 보면 야일이 죽은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시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스컬롭스라는 말이 말뚝을 박는 거래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심장에 말뚝이 박히는 고통,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짜증나게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짜증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폴 바네트의 이 가시를 다른 신학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 첫째, 핍박.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핍박. 이 가시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유혹. 여러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 역시 스컬롭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 하나, 언어장애.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말했어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다. 아마도 더듬었든지 아니면 구변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언어장애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해석이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가시는 이거죠. 뭐냐? 안과질환. 아시는 것처럼 눈이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이 시사하는 내용이 바울서 신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질환을 의심한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뇌전증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간질을 말합니다. 저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 가시를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안과 질환이든 아니면 간질이든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했던 폴 바네트는 더 중요한 해석을 남깁니다. 이어지는 폴 바네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특정한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장애의 구체적인 본질을 판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병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과 질환이 있든 간질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울이 자기가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의 스컬롭스가 있었는데 정말 고통이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폴 바네트가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바울이 정말로 중요했다는 깨달음은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병명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은 내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설교에 들어왔으니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주목하십시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죽게 간구했다.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3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3번에 대한 이 3이라는 숫자를 제가 해석할 것인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몇 번? 3번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3번에 대한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 책을 봤는데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캇 하프만이라는 신약학자가 NIV 적용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을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통쾌했습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원고 올렸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3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자기의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장소에 가셔서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를 남겨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스럽다.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주님 가셨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지요. 이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중보 부탁한 그 장소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그들을 깨웁니다. 깨워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다시 기도했던 장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어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이.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3번째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기고 싶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주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하셨어요? 내려오셨네? 쟤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깨우셨어요. 주님이 깨우신데 이제는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됐다.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왔는데 거기로 가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가야바의 일당에 체포되어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음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했을 때, 주께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3번째 장소에 가셔서 또다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오늘 언어로 풀어요. 지금 3번째 응답이 뭐예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아들아, 그래,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내가 말해주겠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죽어라. 이해하셨습니까? 죽어라.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도의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내려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기가 막히게 쓰여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오늘 바울의 3번의 기도와 연결시키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캇 하프먼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오늘 육체의 가시를 피해달라는 3번의 기도를 같이 해석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프만의 주석을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고난의 잔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 십자가의 짐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확신되었다는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3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 역시 주님은 이 가시를 걷어주시지 않았어요. 3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한 뒤에 이 확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바울아, 네가 기도하니 내가 응답하겠다. 바울아,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 가시는 너에게 은혜야. 그 가시는 네가 교만할 때마다 너를 끌어내리는 은혜야. 3번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스캇 하프만의 이 해석을 읽다가 전율했어요. 제가 얼마나 통쾌한 해석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인지. 바울은 3번 기도한 뒤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응답,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서 결정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내게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은혜에 도달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한 뒤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설의 은혜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레마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역설적인 은혜를 말하는 유일한 영적 보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역설적인 은혜를 허락해주는 유일한 보루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으로 쓴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쓴 아주 불온한 책, 그리스도의 추의 유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금서였는데 그때는 학생 때였고 그런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도전이 됐다 생각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 정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교회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정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얼만큼 불온한 책인지 아실 겁니다. 제 서재에 가면 이 책이 있는데 600페이지가 넘는데 굉장히 나이가 있습니다. 부슥부슥할 정도로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기도하신 뒤에 하나님이 죽어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비틀었습니다. 소설가니까, 그는 불온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소설가니까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밑을 보니까 밑에서 너 십자가에 못 박혔네,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네,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화딱지가 났습니다. 마침 그때 천사의 모습을 한 어떤 한이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을 한 사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모든 부분에 있어 신혼신을 전부 다 탈진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자기한테 보이고 있어요. 유혹천사라고 하는, 그 책에는 유혹천사가 나오는데 유혹천사가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예수야, 너 십자가에서 죽는 거 개죽음이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 내려오면 저 밑에 봐라. 지금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있지 않니? 밑에 봐라.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니? 그리고 유혹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빈틈이에요.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그리고 못과 고통, 어두워진 태양 모두가 꿈이었나요? 그래요, 꿈이었어요. 갑시다. 천사가 말하니 꽃이 만발한 풀밭을 연하게 사뿐사뿐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앞길에 사뿐사뿐 꽃밭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후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게 합니다. 결혼한 뒤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이게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소설의 말미에 나오는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년 전 많은 목사님들이 절대로 상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후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댄 브라운이 썼던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설적으로 풀었던 허구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한 부분으로 인도했던 책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상상하십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려오셨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와는 정반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묘사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는데, 리차드 보컴이 쓴 십자가에서라는 책인데,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발하는 책이 그 책인데, 그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적을 원치 않으셨다.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기적을 원치 않으셨다.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한 모든 기적들이 순식간에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풍병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다시 침상에 눕게 되고, 혈류병에서 치유받은 여인은 다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여리고의 소경은 다시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10명의 문둥병자는 다시 나병의 고통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나왔던 무덤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급작스럽게 말라버린 거대한 바다의 물고기처럼 사람들은 조용한 대학살 속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다. 읽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기도에 전자를 응답하시지 않고 후자를 응답하신 것은 기적이었다. 은혜였다. 감동이었다. 여러분, 후자를 응답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이 목사는 오늘 그 감격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져지기를 기도했지만, 주께서 네가 자고하지 않게 만드는 교만을 꺾는 도구라는 사실을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설의 은혜를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바울도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겠다고 고백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약하십니까?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사라져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역설의 도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새벽 예배 큐티가 요즘에 너무 감격적인데,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어느 날 이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은 계속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지요. 그 3개월 전에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까? 마라에서, 수로에서,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물을 내시고 만남의 추락을 주시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주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사하기 앞서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린 지난 주간 새벽 예배 큐티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따라합시다. 따라합니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뒤 업으셨던 주님은 40년을 지냈습니다.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업었다는 표현하셨던 주님께서 40년이 지난 뒤 이제는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을 뒤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모은 것이 성경 5번째 책 듀테로노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려주는 기가 막힌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따라합시다. 아느사 한번 따라합니다. 아느사. 대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인교회 성도로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하나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나는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도 그날이 올 때까지 다시 업으시고 다시 안으셔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약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약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역설의 은혜가 있는 종교입니다. 바울은 역설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분들도 오늘 선포한 말씀 붙들고 역설의 은혜를 역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